4월 26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놀라운 위로와 또한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기 쉬운 것이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550회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새 의사와 심리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류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들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들 조심하고 예방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지나친 염려 때문에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래 미국의 국민정신보건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코렌 씨의 보고에 의하면은 오늘 미국의 병원 침대의 절반은 정신병 환자가 차지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정신질환자가 많이 생겨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 고렌 박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지나친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 나옵니다. 지난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과 독일을 상대로 해서 미국이 치열한 전쟁을 한 결과 35만 명 정도의 젊은 청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2차 대전 당시에 사람들이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염려와 근심은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전쟁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보다도 심한 염려 때문에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서 비정상적인 몸의 상태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보도입니다. 에드워드 포돌스키 박사는 염려를 거치라, 그리고 건강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건강이 염려 때문에 상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유행병처럼 흔한 고혈압이나 심장병, 류마티스, 두통, 시력장애, 이 밖에 위장병 같은 것 거의가 염려와 근심에서 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인의 병의 원인을 살펴보면 70% 이상이 마음속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인간의 무서운 적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신앙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원수마귀의 무서운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염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잘라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으로 잘라버린다는 뜻, 갈라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인격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하는 사람 치고 위대하게 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비난하고 절망에 빠져들어갑니다. 염려하는 사람의 집을 한번 가보십시오. 신경질을 부리지 않으면 탄식뿐입니다. 염려는 이렇게 우리의 감정들을 파괴해버립니다. 우리의 지성을 와해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문제에도 확실한 신념과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은 대개가 세상을 자기 본위로 봅니다. 그래서 염려하기를 시작하면 마음속에 감수성이 분산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대로 보지 않고 자연히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그렇게 자기의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어떤 사건이든지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을 고깝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염려하는 사람은 판단이 잘못됩니다. 물건도 살 것은 안 사고 안 살 것은 사고, 말도 안 할 말은 하고 할 말은 안 하고, 일도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들을 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판단력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가 하는 판단은 모두가 그르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옛날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모두가 염려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염려에 묶이면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결국은 분열되는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은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무력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력을 완전히 잊어버려 주위의 압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갖지 못해서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뛰어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해서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매우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이 일 저 일 너무 많아서 분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나누어져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만 머리가 복잡하고 신경질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한다고 모셨는데 그것도 보통 손님이 아니고 가장 귀한 주님을 손님으로 모셔놨는데 이런 망신이 어디 있나. 그래서 한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이거 너무 바빠서 죽을 지경인데 내 동생은 저렇게 앉아서 태평하게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만들어서 수고하고 염려하고 있구나. 혹 몇 가지만 만들든지 또 한 가지만이라도 좋아. 많이 만드느라고 그렇게 염려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적게 만들어서 웃으면서 먹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해서 내 마음을 집중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갖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좋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무덤에 가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사업체가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염려함으로 가정이 파괴됩니다. 염려함으로 건강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좀 엄격히 말하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는 것이 죄가 되냐고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며 염려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가정과 사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마귀가 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때는 내 마음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전인 이 몸을 파괴하는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면 그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일이므로 염려하는 것도 다른 것과 같은 죄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죄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지나친 염려를 하고 있는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세상의 것 아무리 가져보고 누려봐도 염려는 끊임없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기나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염려할 일이 없으니까 저 시퍼런 하늘을 보고는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기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염려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염려하는 모든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야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만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분명히 믿으시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내 맏형님, 성령께서는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이기게 해주시니 염려할 것이 조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도 타지 아니하겠다. 염려하지 말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재차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자기 중심의 생활을 버려야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은 전부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나에게만 잘해주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은 섭섭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되시는 분이 남편 위주로 삶을 살아달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는 내 아내니 나를 섬기라 하면 그런 폭군 남편을 어떻게 계속 섬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불행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저 내 아내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저 자식놈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아무개가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이렇게 늘 무시당한다고 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중심의 생활을 떠나야 염려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 중심의 생활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살 때, 또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살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 살 때 자기 중심의 생활을 깨트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삼고 또 나의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살 때 우리의 염려는 자연히 떠나가게 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기뻐할 환경이 되어야 기뻐하지 하실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기쁠 것이 무엇이냐? 매일 자고 일어나면은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된 환경 속에서 기쁠 게 뭐 있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아져서 기뻐할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뻐할 날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환경이 기뻐할 환경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환경이 좋거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가 격리를 하고 쿼런틴 하면서 세상에 변한 것이 있다 그러죠. 세상에 공기가 좋아지면서 매연이 사라지고 또 이런 오염된 공기 속에 있는 오염된 것이 없어지면서 맑은 하늘을 보게 되고 밤에는 별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어떤 섭리대로 그 환경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환원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잘 될 것이니까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기뻐하고 잘 안 될 때도 기뻐하며 좋을 때도 기뻐하고 어려울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감사의 찬미를 부르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했더니 더욱 감사할 환경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루의 생활도 아침에 웃으면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웃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을 잃지 마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염려하기 전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뿐더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염려 없이 사는 삶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나 중심의 생활 태도를 버리십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다. 뿐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믿고 간구하십시다. 염려가 되거나 잠시라도 내가 갖고 있지 말고 주님께 그 염려를 다 맡기십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속엔 염려 대신 우리 주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염려 많은 세상 가운데서라도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또 신앙인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염려 없이 또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름다운 도리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의 귀한 모습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한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해서 이 어려운 난국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해결된 모든 상황들을 만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날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또 일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오늘도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의 삶을 작정하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